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고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모든 일에 감사해서 모든 일이 기적이 되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만 봐도 77절,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대제사장이 만든 절기, 인간이 제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도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때 첫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밀을 수확을 했죠. 그 기간이 한 7주 정도 됩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면서 제일 먼저 낫으로 잘라낸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보리 수확 끝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제일 먼저 낫으로 수확한 밀 첫 단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이곳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수천 년 동안 지켜 내려온 교회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시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미 3400년 전부터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절기 때만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 30절을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레위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감사드리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4,000명의 악사들, 지금의 성가대원들을 뽑아 구성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을 함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예전이 잘 갖추어진 그런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 규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록터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비누 회사죠.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프록터, 이 사람은 아주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엉뚱한 비누가 아주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이 사고로 그 회사가 막대한 손실, 운영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신앙인의 이 사장은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흥분하거나 감정이 폭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사람 실수 때문에 회사가 운영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사장은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순간에 감사를,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다가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비누가 잘못 만들어져서 너무 가벼워진 거죠. 물에 가라앉아야 할 비누가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프록터 사장의 머릿속에 비누가 물에 둥둥 떠다닌다면 목욕할 때 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그 즉시 물에 뜨는 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의 회사였던 이 갬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확장하게 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이 사장이 불평하고 그 실수한 직원을 해고하고 그런 일처리를 했더라면 이 물에 뜨는 비누는 아마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결코 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파괴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늘 창조적인 생각들이, 새로운 사고방식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 물리학자 하면 아인슈타인이죠. 그는 인생을 두 종류로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 삶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후자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평상시에 과학의 선배들에게 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감사가 그로 하여금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국제적인 선교학자 프로스트라고 하는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삶 속에서 기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린 반대로 생각하죠. 특별한 사건에서만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사고에서 누군가 살아나면 그런 아주 큰 사건 속에서만 기적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린 일상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일상적인 삶, 걷고 공기를 마시고 또 이웃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굳이 이 아인슈타인 이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생각해 보면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굴레를 한꺼풀만 들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적의 의미는 보는 사람마다 또 느끼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중환자실들은 숨만
자신의 의지대로 숨만 쉴 수 있어도 그에게는 기적입니다. 음식은 고소하고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이 중환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만 마실 수만 있어도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능히 쉽게 한 걸음 내딛고 달리고 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하고 단 한 발자국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뿐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 온몸이 마비돼서 참으로 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그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반복하다가 그 마비된 온 몸이 회복된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다. 이 말을 10,000번씩 하라고 처방을 했죠. 처음에는 그가 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이 말이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욕심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감사한다 이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반복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다 이 말 속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행동이 더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온화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함께 그 변화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2개를 따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감을 드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버지 기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한다 하면서 자기 손을 이 아들한테 내민 겁니다. 마비되었던 손을 자신도 모르게 내민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기하게도 손, 발, 모든 몸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 이 말이 그의 삶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고침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게 되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하루속히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가족들 곁으로 달려나갔죠. 이제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병 때문에 차별받고 탄압받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들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하여 9명의 유대인들 다 제 길로 갔죠. 집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다들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감사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앞에 9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하는 그 기적이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사람이 모두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만드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는 구원받는 그 기적까지 이르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까지 그 기적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감사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것, 내가 체험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기적의 산 증인들인 겁니다. 우리의 범사가 감사한 일들이 수두룩히 많지만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큰 기적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더 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결국 불치의 병도 치유가 되고 내가 넘지 못할 그런 한계도 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은 끌어당기는 그런 기적의 힘을 감사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볼 때 덧셈과 곱셈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이 산수에서 수학에서 볼 때 뺄셈과 나눗셈과 같습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있는 것조차도 작아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무엇으로든지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서 5장 13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따라합시다.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고 재금 치고 그 밖에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제히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감사의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기적의 현상입니다. 이 구름은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이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구름을 통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감사를 하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내게 뜨겁게, 내게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기적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의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빵 5개,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먹고 남은 오병이어 이 사건,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2번의 감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께 드린 그 정성이 담긴 감사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아주 작은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감사는 이 어린아이가 바친 이 음식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를 올린 감사였죠. 축사는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감사가 낳은 기적인 것이죠. 2번의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낳게 만든 겁니다. 역대하서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이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도 감사가 낳은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정렬하고 성가대를 이 전장의 앞에 세워 앞을 향해 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성가대원들을 시켜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감사의 찬송을 성가대원들로 부르게 만든 거죠. 유대의 군인들은 그 뒤에 서고 성가대원들이 이 전장에 앞장서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그랬을 때 역대하서 20장 22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적들은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워 진멸해 버리고 맙니다. 감사가 전쟁도 승리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불평은 있는 기적도 보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체험하며 살려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반대로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뜻을 이루어 성공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생활이 범사가 다 기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2021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가 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